바울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에게는 더 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모든 사역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도, 그러니까 이방 세계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면 다 이방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 사상이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 민족 중심으로 사고해요. 그 다 이방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도리를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도리를. 정결 예식도 하고,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거 할례도 난지 8일이 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에서 명령하는 그 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떤 의견을 달리하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할례 안 받아도, 정결 예식 안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헌법과도 같은, 헌법, 법률 뭐 이런 것과도 같은 구원에 관련된, 그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니까 쇼크를 받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분리감을 가지고 바울 자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세계에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잘못된 종교를 전하는 바울이 왔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 난리 난 상황을 조금 무마하고자, 원래는 본인이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취하면서 그가 한 무리와 같이 온 사람들과 같이 머리도 빡빡 깎고, 그 유대에 속하는 그 정결 예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온 사방 돌아다니다가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다가 들어왔으니까 완전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최고봉에 머리까지 깎는 거예요. 머리까지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과 복음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야, 저 정도 했으면 받아주자 하는데, 더 강성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한테 내가 좀 말할 기회를 달라고,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 내가 좀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군중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변론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에 올라가서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얻고 말하는 그 변론입니다. 지금 이게. 예전에 헬라 문화나 또 유대 사회나 이런 것들을 무슨 어떤 법정이나 뭐 이런 데서 변론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직접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변론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바울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히브리 말로 변론을 합니다. 이방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그 변명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너희와 절대로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와 동일하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성에서 내가 자랐다. 나고 자란 곳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정통 있고 이름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서울대학쯤에서 법률을 공부한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가장 엄격하고 가장 이름 있는 선생 밑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너희만큼 알고 있고 너희만큼 실천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가 율법에서 말하는 열심, 그 열심이 뭐냐? 율법을 실천하는 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학생이 정말 학생으로서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면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체육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음악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가 너무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나는 박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율법, 너희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할례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정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있게 실천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죽기 살기로 그걸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하면서 이 율법의 모든 자기 열심을 부인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유대 사회에 막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과 자기가 배우고 믿었던, 실천했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 도가 점점 많아지니까, 확산되니까 그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애국자인 거예요. 애국.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가 이 도를 박해해서 4절,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내가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도 즉결로 가능한 겁니다. 현장 체포도 되고 거기에서 죽이는 것도 되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자만큼이나 심각한 죄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죽이고 붙잡아 가지고 사회가요,
엄격하게 두려움과 공포로 쌓이게 만든 게 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행동한 것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다 봤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증인은 차고 넘친다. 왜냐? 내가 숨어서 한 일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이 허가를 받고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바울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문서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막 도망을 가거든요. 막무가내로 아무나 막 잡아들이니까. 옛날에 공산 세력이 기독교인 막 잡아들이듯이 그렇게 막 잡아들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다메섹 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 바울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아들이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이방 나라까지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정 12시쯤 돼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유대라는 나라의 그 뜨거운 나라의 정오,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정오의 햇빛은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밝은 빛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 정오의 빛보다 더 큰 빛이라고 말할 만큼 경험하지 못한 빛에 둘러싸였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가 공포에 휩싸여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도 들렸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로 개종해서 계속 바울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 나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너 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렇게 죽이러 다니고 그렇게 살벌하게 피를 뿌리며 다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곧 바울의 인생에 끼어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끼어들기 가운데 정면으로 액시던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누군가 하나는 쓰러지는 거예요. 세게 충돌하는데 약한 자가 깨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정오의 빛보다 밝고 그에게 엎드러지게 하고 그에게 이름까지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 나타났다면 누가 깨지겠습니까? 사울이 깨지겠습니까?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님이 깨지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깨러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 박해하는 당사자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깨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가 발로 가시를 차면 네 발이 상하겠느냐? 가시가 상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사울이 한 짓이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바울이 용을 썼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과 율법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너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못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치 사회에서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법률의 해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하는 검사 측과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변호사 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판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 엄중한 해석을 잘못한 자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민진쌤,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잘못 해석하면 뭐예요? 외도가 되는 거예요. 잘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놀고 있는 시연이하고 나를 먹여 살리려고 땀 흘리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배가 싸하게 아픈데 해석 잘못하면 갑자기 시들시들해지는 거, 혹시 내가 암 걸린 거 아닌가? 20대 때는 아파도 그냥 내일이면 안 아프겠지 그러대는데 50이 넘어가면 조금만 아프면 아유, 이거 암이 아닐까? 그런 해석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요, 과도하게 치료받게 하고 과도하게 검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도 있잖아요. 뭐 내일이면 낫겠지, 너무 그렇게 무심하게 해석해서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잘못된 해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참된 해석을 예수님께 내가 배웠다. 할렐루야. 참된 해석은 어디에서 배운다고요?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독교인은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야, 오늘 피었다 지는 꽃들도 주님이 먹여 살리시는데 내가 살 길이 없겠어? 그거 올바른 해석이에요. 기독교인의 해석이에요. 근데 다른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강남에 보니까 50억짜리 다 집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나는 이거 지금 1억짜리 집은 거지네. 하나님 나를 굶겨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굶겨 죽이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인생이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왜 하겠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나를 붙잡으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보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은 예전에 나와 같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나도 그런 해석을 했지만 그것은 오류였어. 그리고 빛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해석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였어. 나는 이제 그 복음을 믿고 너희에게 전할 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전했고, 이방 나라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본집에 살고 있는 너희가, 유대인인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회심을 거쳤지만 유대인들은 그 뜨거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절대로 그 말에 더 분노하게 하고, 자기들이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니까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가지고 더더욱이 결코
절대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복음을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을요 조업해가지고 가는 길에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오늘날하고 똑같잖아요.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리고요 너무나 소동이 심하니까, 너무 소동이 심하니까요 백부장과 천부장이 막 끌고 갈 때 처음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의 시민으로서 재판에 임하겠다. 나를 로마로 보내다오. 치외법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오늘 유대인으로 재판받지 않겠다. 왜? 그런 광란의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로마 시민권이야? 손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로마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방인인 유대인이 함부로 로마 시민을 건드리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마는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계기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남의 나라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간 이야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터닝 포인트.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어요. 이름은 앤 그루델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되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언청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언청이가 뭔지도 모를 수 있겠어요? 요즘은 잘 없으니까, 그죠? 예전에는 동네마다 한 명씩 있었어요.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데, 요즘은 뭐 수술하면 다 낫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교에 갔는데 늘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심각한 왕따를 인하여서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이 부진했어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강검진을 요즘은 병원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다 학교에서 했거든요. 청각장애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 벽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선생님이 동일한 소리로 무슨 말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저쪽에서도 청각 테스트를 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이 말하면 청각 정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벽 뒤에서. 앤,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무 소외에 휩싸여 있고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안정이 안 되고 학교 생활에도 너무 무의미하고 건조했는데 청각 테스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자 이 친구가 이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터치를 받아서 선생님 정말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그걸 바로 눈치채고 그 답변에 대해서 또 토를 달아줬는데,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그 사람을 살린 한마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소외의 장애를 극복하고 그는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심리학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바울이 사울되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녀이건 친구이건 누구이건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터닝 포인트를, 기회를 허락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어쩌면 복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한 이 말은 사울에게 하신 네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